역대하 26장 16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여호와께 범죄한 우시야입니다. 형통하고 강성한 사람은 날마다 여호와를 찾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우시야가 스가랴의 가르침을 받고 우시야가 하나님을 찾았다고 하니 스가랴는 우시야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친 영적 스승이었습니다. 우리는 육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내 멋대로 살며 형통을 누리고 싶은데 날마다 말씀으로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면 그것이 고난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내 곁에 이렇게 날마다 묵시의 길을 밝히며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사람이 있는 것이 형통입니다. 우시야 왕의 형통과 강성함은 우시야 자신의 믿음이나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죠.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또한 불가능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시야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찾았지만 스가랴가 죽은 후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형통하고 강성한들 죄와 중독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하고 제거하지 못하면 어느새 그 죄가 싹이 나서 결국 하나님을 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형통한 삶이 능사가 아니죠. 날마다 큐티하고 기도해도 형통한 삶만 구하면 안 됩니다. 날마다 내 속에 있는 산당을 부수고 불태워야 합니다. 오늘은 우시야 왕이 강성해지자 마음이 교만해져서 악을 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는 일은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인데도 자기가 직접 향단에 분향하려고 합니다. 이에 자신을 제지하는 제사장들에게 화를 내다가 나병에 걸린 우시야는 죽는 날까지 성전에서 끊어져 별궁에서 살다가 죽고 그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됩니다. 첫 번째는 우시야의 잘못된 분향입니다. 16절입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열왕기는 우시야가 왜 문둥병을 앓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역대기 본문은 왕이 병을 얻게 된 경위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열왕기에는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 많은 사건이 있지만 역대기에는 그 모든 사건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 특이합니다. 우시야는 어제 큐티에서 살펴보았지만 자신이 하는 일마다 잘되자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인 성전 안에 있는 분향단에 향을 피우는 일을 스스로 하고자 했습니다. 율법은 만일 우시야가 향을 피운다면 그는 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했거든요. 성소에 들어가 분향을 드릴 수 있는 자는 레위 사람 중에서도 오직 하나님이 구별하신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시야는 이런 율법을 무시하고 성소에 들어가 자기가 직접 분향함으로써 여호와께 죄를 범한 것이죠. 우시야는 하나님의 기이한 도움으로 강성해졌습니다. 하지만 주변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고 자신의 명성이 널리 퍼지자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 되었다고 여기고 교만해진 것입니다. 자신의 높아진 위상과 명성에 걸맞은 예우를 받고 또 모든 영역에서 권세를 가시하고 싶던 그는 하나님의 권위에까지 손을 뻗는 것이죠. 자신의 경계를 지키지 못하고 성전에 들어가 분향까지 하려고 한 것입니다. 17절부터 18절입니다.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나라가 강성해지자 교만해진 우시야 왕은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자신이 직접 향단에 분향하려고 하고 있죠. 분향은 거룩히 구별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고유한 영역이잖아요. 특별히 제주된 향을 사용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피우는 것인데, 왕이 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아사랴 제사장은 80명의 제사장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 기어이 자기가 여호와께 향을 피우겠다는 왕을 말리기 시작합니다. 아사랴가 많은 제사장을 이끌고 들어간 것으로 보아서 우시야는 혼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상당한 규모의 수행원들을 동행하고 들어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사랴는 우시야에게 주님께 향을 피우는 일은 레위 자손 중에서도 아론의 제사장들만 할 수 있으니 향을 피워 죄를 짓지 말고 속히 성전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아니, 명령이죠. 오늘 본문에 쓰면 우시야여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적결 심판이 임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경고를 잊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는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여 세우신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을 침범하면서 왕은 오히려 화를 내고 있죠. 아사랴 대제사장은 하늘을 찌르는 듯한 우시야 왕의 위세에도 굴하지 않고 제사장들을 데리고 와서 왕의 범죄 행위를 지적하고 왕을 단호히 제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성전 밖으로 나가라고 명령하죠. 만일 우시야가 계획한 대로 했다면 왕은 거룩한 공간도 범하는 것이고 거룩한 예식도 범하는 것이고 두 가지 죄를 동시에 짓는 것이 되죠. 제사장만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일 뿐만이 아니라 왕이 직접 제사장 직분까지 겸한 고대 근동의 이방 풍속을 쫓아하는 죄악이기도 하거든요. 아사랴 제사장은 죽을 각오로 단호하게 왕에게 대항합니다. 사울이 노베 제사장들을 학살하고 수년 전에 요아스가 스가랴 제사장을 죽인 일을 생각하면 누구도 이 일에 선뜻 나서기 어려운데 바로 아사랴는 80명의 제사장을 대동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단호하게 왕의 잘못된 행위에 대하여 맞서고 있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금하고 있는 줄 알면서도 교만한 마음으로 행하고 있는 나의 악은 무엇입니까? 나는 어떤 능력과 장점을 자랑하고 과시하고 싶어 합니까? 경계를 지키지 못하고 욕심 부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둘째는 우시야의 나병 발병입니다. 19절입니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제사장 아사랴를 비롯한 용맹한 제사장 80명이 분향하려던 우시야 왕에게 이것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경고하죠. 성전에서 분향하는 일은 하나님께 구별되어 세움을 받은 아론 자손의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시야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과 제사장의 관계를 무시한 채 말씀에 따라 반드시 지켜야 할 성전의 질서를 깨뜨리고 있습니다. 우시야는 성소에서 분향하려다가 아사랴 제사장의 제지를 받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화를 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우시야를 치셔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기게 됩니다. 우시야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과 제사장의 관계를 완전히 깨뜨리고 이 관계를 침범하다가 불치의 병에 걸리고 맙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가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권위와 체면에 대한 도전으로 여겼기 때문이죠. 그는 나병 환자에 대한 율법에 따라 성전에서 급히 쫓겨납니다. 나병 환자는 다른 사람 앞에 나올 수도 없을 뿐더러 성전에는 절대로 있을 수 없으니까 쫓겨납니다. 제사장의 말을 듣고 곧장 떠났다면 화를 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한 번쯤 실수로 여겼을 수도 있었을 텐데 제사장들에게 오히려 화를 내고 그들에게 나가라고 오히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따라 말하는 제사장에게 화를 내었는데도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한 것과 같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치신 겁니다. 제사장들의 권유에도 거룩한 공간에서 떠나기를 거부했던 우시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마에 난 나병을 보고 제사장들이 급히 그를 성전에서 내쫓은 것이죠. 이후에 우시아는 거룩한 곳에 있을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20절입니다.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이 일로 우시아는 죽는 날까지 나병을 앓습니다. 나병이라 해서 꼭 요즘 말하는 한센병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에서 나병이라는 단어는 매우 광범위한 피부병을 말하는데 특별히 고칠 수 없는 악성 피부병을 말할 때 이 단어를 계속 사용하죠. 그제야 우시아는 하나님이 자신을 치신 줄 알고 성소에서 나와 겨우 죽음만을 면합니다. 결국 그는 이마에 나병이 생기고 나서야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성전에서 나오게 되죠. 이처럼 강성해진 우시아 왕은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맙니다. 우시아 왕의 번영은 결코 형통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형통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교만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지어준 경계도 무시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항한다면 나의 형통이 어찌 번영일 수가 있겠습니까?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지을 때 반드시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해진 우시아에게 아사랴를 통해 경고의 말씀을 주셨지만 그는 돌이키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즉시 회개하는 것이 내가 살 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말씀과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책망을 두려운 마음으로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관계를 무시하고 공동체의 질서를 깨뜨리다가 하나님께 치심을 받은 일은 무엇입니까? 셋째는 조상들의 곁에 묻힘입니다. 21절입니다.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아사랴와 제사장들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우시아 왕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치심인 줄 알고 성전에서 나간 우시아 왕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로 별궁에 격리된 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렇게라도 회개할 기회를 가진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 아닐까요? 이때야말로 가장 처절한 회개를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강성해지니 교만해져서 다른 사람을 얕잡아보고 심지어 하나님조차 업신여기며 수행원을 대동하여 들어갈 수 없는 곳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경계를 무너뜨리고 말았잖아요. 그가 왕으로서 절대 들어갈 수 없는 성소에서 분향하려고 한 것은 하나님에게 범죄한 것이기 때문에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나병으로 치지 않았다면 그는 돌이키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죽음을 면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나병 환자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시아 왕이 별궁에서 격리생활로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게 되자 자신의 아들 요담으로 하여금 섭정하게 합니다. 우시아는 좋은 의도에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려고 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교례를 무시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역을 침범하는 죄가 될 뿐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분명히 그 책임을 물으신 거죠. 그의 아들 요담과 함께 10년 정도를 공동통치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교만은 나를 영적으로 타락하게 하여 하나님을 부인하고 패망에 이르게 하는 무서운 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22절입니다.
우시아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역대기 기자는 우시아에 관한 것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해둔 자료에 있다고 합니다. 그는 이사야가 남긴 기록을 바탕으로 우시아 이야기를 재정리했다고 볼 수 있겠죠. 우시아는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말년에 가서 타락한 사람의 한 예를 보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빌린다면 처음 된 자가 나중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화려한 신앙 업적과 과거가 절대로 내 삶의 미래를 보증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장 20절에 보면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옆 앞에 그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 아닙니까? 다시 한번 몇 구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어떤 일을 했다고 절대 하나님 옆에 자랑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지금 내가 악을 행하고 있느냐 있지 않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23절입니다. 우시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우시아는 이런 수치와 의로움을 겪으면서 외로움을 겪으면서 자신이 얼마나 경솔하고 교만하게 되었는지 깨달았을 것입니다. 우시아의 시신은 왕실 묘지에 안치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죽은 후에는 왕들의 묘실과 접한 곳에 장사되었죠. 생전에 나병을 앓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왕가에 속한 변두리 땅에 그를 장사한 것입니다. 열왕기는 우시아가 다윗성에 묻혔다고 한 것으로 보면 다윗성에 속한 변두리 땅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비록 그는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로 살다가 세상을 떠났지만 그래도 조상들의 곁에 묻히는 은혜만큼은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 고난을 겪어서라도 내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믿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요 복이요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사건이 안 오고 안 믿는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믿거나 안 믿거나 똑같은 사건들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러나 어떤 전쟁도 믿는 우리에게는 축복을 이루어가는 전쟁이 되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는 심판을 이루어가는 전쟁입니다. 복음으로 세상 가나안을 점령해가는 영적 전쟁에서 나의 전쟁이 축복의 전쟁인가 심판의 전쟁인가는 몇 사람을 전도했느냐 못했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가족을 전도하지 못하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공격과 핍박을 당한다고 해도 우리는 축복의 전쟁을 치룰 수 있습니다. 숱한 전쟁을 치르면서 내 속에 세상 세력, 내 속에 죄의 세력이 진멸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변하지 않아도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 욕심과 거짓을 처리해 주시기 때문에 그 전쟁이 축복의 전쟁이 되는 거죠. 오늘 잘못한 일로 오늘 수치를 당하는 것이 수준 높은 사람입니다. 주님이 서시겠다고 하면 어떤 사건도 주님이 서시는 사건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시아가 비록 실수해서 나병에 걸렸지만 그 나병에 걸려 사는 그 동안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를 또한 누린 것을 보면 우리가 지금 어떤 사건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사건이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가는 축복의 사건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을 보며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이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처한 고난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출입문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치신 사건에서
내가 회개해야 할 교만과 고집은 무엇입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직히 행한다고 하면서도 욕심에 미혹되어 허용하는 죄가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이 편해지면 금세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이 죄인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에도 매사에 나 자신을 자랑하며 인정받으려 하고 인정받지 못하면 열등감에 빠지는 나를 어찌하오리까? 영적인 교만과 무감각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은 내가 실수하고 죄를 지을 때 반드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해진 나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듣고 나의 죄를 깨달아 내 악행을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분이 교만한 내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이 정해준 경계를 잘 지키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수치와 고난을 겪게 하시더라도 나를 아버지 품으로 돌이키려 하시는 그 하나님의 끓는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치신 사건에서 내 교만과 고집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복이요 은혜임을 알게 하옵소서. 내가 처한 고난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출입문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광교우리들 교회가 말씀과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책망을 두려운 마음으로 잘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관계를 무시하고 공동체의 질서를 깨뜨렸다가 하나님께 지심을 받을 때도 이 말씀을 통해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경고의 말씀을 들을 때 자신이 연약하고 부패하여 교만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공동체에 주께 나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